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31절, 여러분들이 32절, 그래서 39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9월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9월 마지막 주 하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놓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대학들이 이제 신학기를 맞으면서 신학생들이 오는 이러한 계절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듣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모든 것이 참 빨리 변하고 반면 또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레이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상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내 삶이 괴로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와, 저 사람이면 내 일평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작은 사건 속에서 그 사랑이 그냥 식어버리고,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당신에게 주겠노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랑이 식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찾았고, 그 서약을 거침없이 깨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살펴봅니다. 첫 번째,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31절이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30절까지 주어졌던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이 뭔지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8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몇 절만 생각을 해보는데, 8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한 죄값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성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는데 그 시골 동네에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진들이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그룹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엄청 무섭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들이죠. 형들이 딱 무리를 지어 가면 그냥 괜히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특별히 그 예전에는, 지금도 뭐 기억이 나는데, 이 자전거 체인을 손에다 이렇게 두르고 휘두르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체인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렇게 수박밭을 했었어요. 수박 농사를 졌는데 이게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에 저희 수박밭에 와서 수박을 다 훔쳐간 거예요. 수박 뭐 설인데 좀 심하게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깡패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부르고 아주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전 그 옆에서 야, 난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이 동네 어떻게 살지? 길거리에서 저 형들을 만나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나는 이제 뒤에서 뭐 우리 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있는데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참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막 이제 끌려가가지고 막 쥐어 터지고 막 형들한테 이제 혼날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났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라 뭐 먹고 싶니? 막 해주는데, 이게 제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HID 부대라는 그 이북에 이렇게 김일성 죽이러 가는 특공대에 특공대원이 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몰랐는데 딱 그런 배경들을 이제 깡패들이니까 잘 아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제 호통을 받고는 오히려 잘 대해줬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형들 만날까봐 두려워했는데 당당하게 동네를 해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빛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딱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백이 되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이 세상을 사는 삶이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빠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딱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백이 없잖아요. 백이.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괜찮아 내가 널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부정해버리면 혼자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을 못 믿고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내 뒷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구원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었고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구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자, 시작은 어떻게 하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무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 꼬라지를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죠. 내 자신을 잘 알죠.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삽니다. 뭐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에도 죄를 지었고요, 물론 지금도 죄를 짓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뜨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지적질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면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그 죄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로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를 벗겨 주셨는데 누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묶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굴레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첫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묶여서 사단의 계략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자,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일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암송하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 하죠. 야, 내가 이 일에 내 목을 건다, 이런 얘기 하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곳에 내 목을 건다, 자기의 전부를 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을 걸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항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 이런 표현을 써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고품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게 레오프가 돼가지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마음이 참 무겁죠. 계속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럴 때 흔들리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인데 그 사랑이 저버려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인생이 막 통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 큰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었어. 그런데 뭘 더 바라겠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고품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실은 나와요. 나는 확신합니다. 38절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이랄지라도, 천사도 해당도 안 돼요. 악마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 상황을 뛰어넘고 최후의 승리를 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막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에도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